자, 창세기 25장 오늘 이제 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이 절반쯤 위치에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등장하는 장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고요.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3대가 같이 있어요. 이 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3대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이에요. 시차는 있지만 한 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기타 상황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족보가 좀 나와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야곱과 에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살펴볼 거는 아브라함의 죽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인데요.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 한마디로 하면 이제 첩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마엘 족보가 나와요. 요거랑 이제 이삭의 족보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라가 살아있을 때냐 아니면 죽어있을 때냐,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던지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볼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자, 구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었어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삭제해도 괜찮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빼신다고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굳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후처를 맞이해라 니네들도,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문화적 배경이 다른 거죠. 자, 2절. 그가 시므란과 자, 이름은 안 적일 거예요. 이름은 안 적고 여기서 명수만 셀 겁니다. 여기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죠. 아닌가요? 6명 맞죠? 제가 쉬어봤어요 미리. 6명이에요. 6명이 난 거예요. 6명이. 3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이 뒤로 그냥 무지 났어요 계속.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아다니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6명이 있었고 밑으로 줄줄줄 났어요. 아주 많이 났어요.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소유를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자란 얘기예요. 장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장자면서 유일한 상속자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한테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이해되죠? 여기 몇 명이었어요? 6명. 여기는 하나. 자,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여기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살아 있을 때 보냈어요. 어디로? 동쪽으로 보냈다. 재산 일부씩 줘가지고 일찍 뭘 제거한 겁니까? 분란, 다툼의 씨앗을 제거한 거예요. 지혜가 있기를 바래요. 다 가라고 그랬어요. 다 싹 다 보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175세에 죽게 돼요.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천수를 다 하고 열조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치렀죠. 나머지 여기 후초의 자녀들은요 멀리 보내버렸어요. 지금 누가 있냐? 이게 둘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자, 원수예요? 알고 지내요? 알고 지내요. 형제이기 때문에 각하게 지내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질 않아요. 자, 다음.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소유권을 넘겨주신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45평 집 한 채하고 땅 한 1000평 남겨줬어. 이거 자랑하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유언할 수 있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참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누구 족보예요? 자, 이스마엘 족보가 나와요. 자, 여기는 그냥 후처 자체가 6명을 낳아버렸죠. 여기는 하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제안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스마엘 때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읽어보세요.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어때요? 많죠.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다 해서 몇 명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12를 채운 거예요. 이쪽도요. 어때요? 일단 많이 났죠. 17절.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도 내가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 말씀.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엄청 아수르- 퍼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았고. 다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자. 삼았으니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 40에 결혼을 했다. 리브가하고 우리가 배운 거죠.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20년 들으셨으므로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2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근데 이제 뱃속에서 둘이 쌍태였던 거죠. 쌍태였어. 근데 뒤에 뱃속에서 뭐 한대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임신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애들이 뛰어노는 것하고 싸우는 것하고 달라요? 모르지. 둘을 낳아봤어야 알지. 이 쌍둥이 엄마가 지금 있나?
이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뛰노는 건지 아니면 싸우는 건지. 이걸 엄마가 알 정도였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둘이서 싸우는 걸 느낀 거예요. 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다른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아내 뱃속에서 쌍둥이인 건 분명한데 얘네들끼리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하나씩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민족이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내 복중이면 이삭의 배예요, 리브가의 배예요? 그럼 이걸 지금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브가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길 땐 뭐라고 하시면 이삭의 뱃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일 거야. 다음 말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딱 정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어요. 누가 크대요? 어린 자가 크다고 누가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딱 정하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선 감사하셔야 돼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태클을 걸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우린 감사 말고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영역에서는 우리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건 항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는 거,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인가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는 무조건이다. 절대적이다. 근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고 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존중, 감사.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쪽 보세요. 아들 몇 명이에요? 하나. 몇 명을 낳아요? 한 번에 2명. 그리고 끝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쪽은 아들만 6. 이쪽은 아들 밑에 12. 여기는 아들 하나, 그 밑에 2. 자, 수가 어때요? 자, 그럼 어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쪽이죠. 이쪽은 바로 그냥 여기서 6명 그냥. 이쪽은 여기서 12명. 여기는 달랑 2. 근데 둘이 또 싸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명이 나왔지만 하나님 오직 이삭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랍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스마엘은 잘 아시죠? 지금의 그, 이슬람의 모태가 되는 게 이제 이스마엘이고, 여기는 아랍, 이거는 이슬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그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1대 2대 넘어가면서 초라해 볼 수도 있고 구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은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계속돼요. 여기까지 보고 주눅들거나 여기까지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오고, 이 12명 나온 뒤로부터는 그냥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와요. 셀 수 없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카운트가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이미 늙었고 99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몇 명을 더 낳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거는 이게 6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수가 적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죽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사람. 첫 번째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 두 번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사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름에 응답한 사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이삭은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죠 라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게 또 한 번 있는데,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뭐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신부야 그랬더니 예,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떠나지 말어. 예. 꼭 누구 같아요? 이삭이에요. 참 순종적이에요.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누구 닮았어요? 꼭 여러분 닮았죠? 그쵸? 부모님 말씀이라면 예. 아유, 대답도 이쁘게 하시네. 예. 그냥 항상 예. 순종의 사람. 자, 야곱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의 사람이에요. 왜 변화의 사람이라고 했냐? 두 번째, 깨달음의 사람. 오늘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변화와 깨달음의 사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지. 일단 파이트, 싸웠어. 나올 때는 이제 뒤에 나와요. 발 뒤꿈치를. 왜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자, 힘은 딸려. 힘은 딸리는데 질 수는 없어. 따로 나갈 수는 없어. 같이 동시에 나왔다 이거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뒷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딴지 걸지 말어. 발 걸지 말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발 거는 게 아니라 발을 아예 잡아요. 날 두고 가면 심리도 못 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나 못 보겠어. 나는 하여튼 나는 저도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막 이런 거예요. 네가 먼저 나간다고 날 이기고 난 인정 못해? 봐봐, 붙어서 나왔잖아. 뭐 이런 거잖아. 이해가 되셔요? 그랬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이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팥죽을 씌워가지고 맛있겠지? 배고프지? 해가지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팥죽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자권 팔아.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권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다오. 물리지 말어 하고 팥죽 팔아 먹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속은 걸 알아요. 그렇게 욕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둘째가 첫째가 될 수 있나요? 비록 쌍둥이라도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야곱은 변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도 태어날 수 있고 저렇게도 태어날 수 있어요. 야곱 앞에서는 승질 얘기하지 마세요. 내 성격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 천성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야곱은 천성대로 살다가 지질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김 집사, 너무 그 얘기 크게 하지 말어. 고생만 더해. 나 봐. 죽도록 고생하잖아. 야곱은 뒤에 얘기가 많아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죠. 어쨌든 천성대로 살지 않고 천성대로 살다가 본성대로 살다가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되니까 주장만 하지 마세요. 우기지만 마세요. 나는 죽어도 못 고쳐. 이런 얘기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한 사람 살아가면서 손 이렇게 들어봐요. 오늘 이후로는 좀 취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뀌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깨달음의 사람. 몇 장에 나오냐면 28장에 나오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을 꿔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깨닫게 돼요. 뭐라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얻게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때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힘들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일단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환난을 만나면 더 악해집니다. 고난을 만들어주면 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3대가 오늘 우리에게 같이 나옵니다. 전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항상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혹 살아가다가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크게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삭을 보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 순종과 헌신은 하나고요. 이삭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그거밖에 안 했나요?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밖에 안 했구나. 그걸 두 번을 얘기한 거죠? 두 가지 사건으로. 그리고 넘어갔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사람.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 속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활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누구? 야곱. 야곱은 액티비티, 활동적이에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77세가 넘었는데 어디 가요? 하란 땅까지 올라가고 별별 사건이 너무 많죠. 드라마틱해요. 그러나 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 변화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깨달음의 사람.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 야곱.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 누구?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찬양 영상이 많이 올라오죠, 요즘에. 그 보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얼굴도 나오시는 분 손 들고 계셔봐요. 그럼 자기 얼굴을 꼭 한번 보십시오. 싸납게 나오는지, 이쁘게 나오는지.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정말 이쁘게 생긴 어느 학생이 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평상시에 저런 모습이구나 보면서 자기를 좀 개혁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얼굴이 한 번씩 나오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앞좌석에 와서 찬양을 하세요. 그럼 자주 나와요. 근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참 저 사람은 표정이 밝다. 표정이 참 좋다. 아, 저 사람은 평상시 저렇게 굳어가지고 사는구나. 찬양할 때도 굳거든요. 그게 또 찍혀서 나와요 또. 원래 편집해서 나니까 어지간하면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보고 바꾸라고. 혹시 누가 이제 봤으면 그 사람한테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너 너무 이쁘게 나왔어. 크크크.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전면에 등장하냐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삭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이삭이 주인공이 되자마자 바로 야곱을 등장시켜서 아직 이삭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막 전개시킵니다. 급하신 거죠. 빨리 이룰 일이 있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것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열심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을 내다보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지혜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26장. 자, 여기서 이삭이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잘.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또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팥죽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세력이 거대하다고 그래서 위축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 지금 내 형편이 초라해 보인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며 기다림의 사람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